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숨을 쉽니다. 보통 성인들은 하루에 약 2만 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 혹시 의식하며 숨을 쉬고 계시나요? 아니겠지요? 사람들은 숨 쉬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숨이 막히는 순간까지 그 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소중한 것은 함께 있을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을 바로 이 숨, 호흡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흙이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흙은요, 부서지기 쉬워요. 흙은 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흙은요,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물기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부셔져서 먼지가 되어 날아가는 존재죠. 그런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성경은 이 흙을 부정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것, 연약한 것이 흙이지만 흙이 물을 거기다 섞어 보세요. 그럼 어때요? 흙이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물이 섞일 때 흙은 기적을 만드는 역사를 보여줘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흙을 가지고 놀 때요. 그냥 흙만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흙에 불을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흙을 질퍽하게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집을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죠. 흙이요. 예술가의 손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작품으로 변화가 돼요. 건축가의 손이 닿으면 벽돌로 변화되기도 하죠. 흙은 그냥 부서지고 먼지가 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게 어떤 손길에 닿느냐에 따라서 생명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손길이 닿고 있으신지, 아니면 여러분은 물기가 빠져서 연약하고 먼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흙은 사람의 손길이 닿을 때 예술작품이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죠. 흙은요, 죽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흙은 생명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씨앗이요, 흙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흙이 씨앗을 탁 품고 이 씨앗 안에 여기다 물을 주면 아시잖아요? 얘가 생명으로 변화가 돼요. 씨앗 그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흙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씨앗과 흙이 하나가 되고 여기에 물이 닿고 손길이 닿으면 이 씨앗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처럼 불완전한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완전한 모습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리로 들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의존을 해야만이 우리는 생명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어요. 나무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기둥이 있는데 밑에 스펀지를 놓고 나무 기둥을 세우면 기둥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요?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기둥 밑에 시멘을 놓고 기둥을 세우면 기둥의 역할을 할 거예요. 똑같은 나무 기둥이지만 스펀지에 서느냐, 시멘트에 서느냐에 따라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구분 지어질 수가 있죠. 우리도 누구에게 의지하느냐, 누구에게 기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존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말도 못하고 의식도 희미하고 있어요. 중환자실에는 기계 소리만 들려요. 삐, 삐, 삐. 그 기계 소리가 무엇을 표현하는 건가요?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띠, 띠, 띠. 뭐 드라마를 보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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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막 이렇게 한다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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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렇게 해서 사라지기도 하죠. 목사님이 그 교인 앞에서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교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 있었더래요. 가만히 숨 쉬는 모습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삐삐삐 하는 소리, 그 소리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지만 죽은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기계의 도움을 받아 숨을 쉬어도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삐, 삐, 삐 이 소리가 계속 울릴 때 이 사람의 생명도 울리고 있구나. 이 사람의 온기가 이 병실을 감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목사님이 병원 신방은 아니죠. 그냥 얼굴만 보고 온 거죠.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뛰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생산성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능력이나 생산성에 있지 않아요. 숨을 쉬는 그 자체가 사람의 가치예요. 내 가족이 병원에서 숨만 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필요 없어.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숨을 쉬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존귀하다.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숨 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흙에 생기를 하고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내쉬었다 들어갔다 내쉬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 리듬감이 있잖아요. 숨 쉬는 건 또 리듬감이 있을 거다. 이 하나님의 리듬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숨을 쉬고 내쉬는 그런 리듬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숨을 이렇게 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귀한 장면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내 가족 중에 병원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자기 호흡을 찾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서서 흑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생기를 불어넣을 때 어떻게 해요? 멀리서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깝고 이렇게 하겠죠. 아주 가까이서 하나님이 숨을 탁 불어넣을 때 그 숨이 가까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탯줄에 연결된 그 아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불어 넣으셨다. 히브리 말로 나파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 내쉴 때 받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숨을 들어 마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숨을 들어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숨을 내쉴 때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다. 이것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셔요. 자기 호흡을 나누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호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아빠에게 아빠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단지 머리로 생각해서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내 호흡을 지금도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 이것은 한번 불어넣어주고 끝난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리듬을 불어넣고 계신다. 이렇게 불어넣고 내쉬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쉼을 느끼면서 또한 호흡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몸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졌다.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써요. 영과 혼과 육체, 육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보면 또 구약 성경의 얘기를 보면 굳이 나누려 하지 않아요. 바울은 신약시대의 사람인데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그 후대 데카르트가 이 영과 육체로 나누었지만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보면 사람의 몸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너희 몸은 소중하다. 숨 쉬는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썩어 버려질 몸, 육체는 함부로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몸,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몸을 학대하는 그 행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도 감기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오늘 보니 좀 끝물 같죠? 조금 호흡이 돌아온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일부러 쓴 것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맛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먹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 먹고 편히 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타지에 있는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부모 이 중에 계신가요? 없죠. 타지에 있는 자녀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집에서 편히 살기를 다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너의 자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도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존엄을 지능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도덕성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생산성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도 소중하고요. 병든 사람도 소중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지금도 들이마시고 내쉬는 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생기를 창세기 2장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기를 공급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생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살다가 보면 내가 사는 하루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날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책상을 치면서 뭐 욕을 해요.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도 우리의 숨은 멈추지 않고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숨을 쉬고요. 마음이 무거워도 우리는 숨을 쉬어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볼 때 이 사람이 어땠느냐 저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나요?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부터 확인해요. 사람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생명은 끝난 것이 결코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말씀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하루를 억지로 버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래요. 숨을 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나님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은 이렇게 숨을 쉬면서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가습기도 놓고 또 호흡이 짧아서 계속 숨 쉬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저와 같이 이 시간 숨쉬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호흡하는 것 같지만 이 호흡을, 이 리듬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들여마심, 내쉼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숨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숨을 쉬며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힘든 일을 겪을 때 잠시 서서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위로의 말도 주시고,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숨이 가쁜 사람도 그 사람 옆에 가서 조용히 손을 잡고 같이 고르게 숨을 쉬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생기를 부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숨을 쉬고 내쉬 이것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러 여러분의 생기가 더욱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온 것처럼 여기며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 주님이 불어넣어진 숨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이미 살아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숨이 막히는 이 생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일에 쫓기고 관계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숨을 쉬면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참 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